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우리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예수님의 비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새해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며 올해도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우리 올해 성경 잘 읽고 우리의 신앙이 또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국의 비밀 예수님의 비유 22번째 시간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는 20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따로 문맥, 내용, 핵심 이렇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찾아내는 또 살펴보는 시간 갖고 이제 묵상에 조금 우리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맥, 내용, 예수님의 핵심 여러분 잘 찾아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3장 오늘은 44절 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제 45, 46절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44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맥 보시고 내용 보시고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찾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오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삶 속에 그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감추인 보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물론 보화죠.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천국이지만 천국은 감추인 보화이다라는 거예요. 감추었다라는 것은 찾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혹은 보화인지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찾고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찾지 못한다라는 감추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5년경에 그렸던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그림인데요. 그 뜻은 이제 구세주란 뜻입니다. 얼마에 팔렸냐면요, 4억 5,030만 달러, 한국으로 친다면 5천억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100만 불 그러면 놀라시나요? 이거 상상이 안 되죠. 4억 원도 아니고 4억 달러에 5천억. 요즘 더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더 높겠죠. 이 그림이 바로 가장 비싼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500만 원 주고도 안 살 분들도 계실 거예요. 5불 주고는 사겠죠. 이 멋있는 그림이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5천억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한 7천여 명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평생 한번 오를 그런 산으로 여겼는데 그 중에 350여 명은 또 희생당했다라고 합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에 바치면서 350명 그 중에서도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그림, 가치 있는 산,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것을 깨닫고 또 그 그림을 또 사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이죠. 천국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이 우리의 삶의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내용. 자, 감추인 보화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오늘 13장 45절 46절도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진주에 대해서 할 텐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이 진주에서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떻게 했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됐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자, 어떤 이제 밭을 갈게 돼요. 그랬더니 그 밭에서 금은 보화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밭은 아니죠. 지금 아마 남의 밭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보화를 찾게 된 겁니다. 자, 이때에는 뭐 은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땅에다 묻어둡니다. 땅에다 묻어두는데 가끔은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그걸 찾지 못하죠.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몇 년이나 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찾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감춰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반응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숨겨뒀다라는 거예요. 찾았는데 숨겨뒀다. 왜 숨겨뒀죠?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거 찾으면 어떻게 하죠? 갖고 가고 이렇게 되죠.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갖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도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숨겨두고 자기만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자,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보화의 뭐를 알게 돼요? 가치를 안 거예요. 가치를 알고 기뻐하여서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소유를 다 모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밭,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돈을 다 팔아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밭이 자기 것이 돼요. 그럼 이 밭이 자기 것이 되면 거기에 묻어둔 보화도 이제 누구 것이 되죠?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을 삼으로써 보화까지 얻게 되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황무지 밭이에요. 이것은 돌이 있는 밭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쓸모없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황무지 밭을 살 수 있는 돈만큼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황무지 밭의 가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보화였죠. 그래서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화를 산 건 아니죠. 보화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화를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화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보화를 산 게 아니라 그걸 묻어두고 그 밭을 삼으로써, 그러니까 밭을 살 수 있는 돈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가치를 깨달은 이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보화까지 이제 갖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으로는 가치가 있는 보화, 근데 천국이 감추인 보화이다라는 걸로 설명하시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묵상해 보시고 또 묵상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묵상하면서 찾은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되겠다라는 걸
깨닫는 묵상 포인트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 천국은 어떻다고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모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누구나 보화는 알아요. 근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캐내야 되고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누룩에 대해서 배웠죠. 자, 누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갖다 넣었다 그랬어요. 갖다 넣어 그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했다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자, 갖다 넣어라는 것 헬라어 제가 설명드렸죠. 앵그립토라고 했어요. 자, 갖다 넣었다라는 건 그냥 넣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그 가루 서말이라는 큰 용량에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금 아주 작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갖다 넣었다 앵그립토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계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를 찾은 자, 지혜로 깨달은 자만이 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간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사람으로, 우리 계속 요한복음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어디 시골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또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깨달은 자들, 그 지혜를 통해,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은 자는 무엇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영생과 구원의 천국의 그 보화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 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예배 나와서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보화가 아니에요. 이 안에 오늘 예배 안에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또 지금에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보화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그 보화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어떤 분에게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평생 잘 되겠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 떠나면 보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 들어쓰시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붙드니까 그것이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화라는 거죠. 그래서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그 보화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화는 또 그러면 어떠한 또 이 의미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가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가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 뭐까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4절에도 이 사람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거예요. 왜 다 팔았어요? 왜 다 팔았죠? 밭을 사기 위해서요? 아니면 보화를 갖기 위해서요? 그렇죠. 보화를 품은 밭을 사기 위한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 옆집 밭 사면 안 돼요. 저기 먼 밭 사면 안 돼요. 예수의 밭을 사야 돼요. 보화가 있는 밭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밭을 샀지만 그 밭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샀는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 구원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은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로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밭만 사면 돼요. 예배만 나오시면 돼요. 기도에 무릎 꿇으면 돼요.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밭을 통해 보화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멘. 내가 뭘 가르쳐야지, 뭘 깨닫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 속에 보화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영혼육의 치유와 예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예수의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의 증거된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화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사겠다, 영생을 사겠다, 내가 성경을 다 외우겠다,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어느 곳에나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밭을 사겠다, 내가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화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밭을 안 사면, 보화가 있는 밭을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율법도 지켰어? 그러면 가문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네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얻고 싶으냐?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이 있고 싶으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 네 소유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진짜 가치 있는 분을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이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 돈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치예요. 성공,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그러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나 돈 없으면 어떡해? 인기 없으면 어떡해?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살지 못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놓쳤죠. 그게 뭐죠? 이 청년이 뭘 물어봤습니까? 내가 뭘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주 질문은 잘했어요. 물론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왔어요. 밭에 제대로 왔어요. 그리고 보화까지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줬는데 뭐라 그래요? 이 밭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다 팔아서 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팔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이 밭에 있는 보화를 그냥 놓치고 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보다 다 중요한 것,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돈 많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돈만 아는 거예요. 돈만 많은 거예요. 그 돈을 통해, 물질을 통해, 재능을 통해, 건강을 통해, 내 지식을 통해, 내 나이를 통해, 내 젊음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아니라 그것만 많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보화를 사지 못하잖아요. 이게 보화인 줄 알고 이걸 통해서 보화를 사야 되는데, 내 소유의 모든 걸 통해 보화를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재능, 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 봉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건강으로 끝나요. 그냥 오래 사는 것으로 끝나요. 내 그냥 젊음으로 끝나요. 젊음 계속 될 줄 아나요? 아시잖아요. 언젠간 다 나이 들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영원할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지라고 생각하지만 돈 한번 없어 보세요. 사람 떠나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를 모르게 되면 무가치한 일에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돈으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일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거듭나야 돼요. 건강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듣고 그럼 뭐 부자는 다 못 가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짜 가치를 그것을 통해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세요. 이 오늘 비유의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그냥 몰래 보화 가져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보화를 여러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내 치마 붙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 바지 붙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손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구원은 내가 사야 되고 내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 구원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가는 천국,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영생을 얻게 되면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이 보화를 찾은 후에 반응이 어땠어요? 기뻤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보화를 가진 사람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쁘시죠?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준이라 그랬어요. 내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쁨이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의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다가도 없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여러분 기분 좋다가 언제는 또 막 뒤에서 막 뭐라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영원한 것에 내 삶을 다 여러분 거는 사람은, 다 파는 사람은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이잖아요.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기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마지 못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덜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인생의 성공이 더 중요한 것 같았지만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생과 천국과 사명과 헌신과 복음과 선교와 전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 묶여 있으면 내가 그냥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거고 먹어야 되니까 사는 거고 목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보냈으니까 하는 것이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할렐루야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흥분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올라오는데 막 흥분이 됐어요. 이 복음, 보화를 우리 성도님들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은혜 받고 좋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돼요? 돈, 사람, 내 걱정, 염려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기뻐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가도 집에 가도 일터에 가도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밭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계속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도 이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삶에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에 가치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되고 일터도 교회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시간이 경과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갔는데 다 까먹어서 다시 다음 날도 다른 밭에 가서 일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뭐예요? 그 밭에 보화가 있다.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 말씀 안에 보화가 있다. 기도 안에 보화가 있다. 계속 가치를 반복하셔야 돼요. 가치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에 참다운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돌아가서 계속 가치에 대한 이 밭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이 딱 생긴 거예요. 보화를 찾기 위한, 보화를 누리기 위한 삶이 된 거예요. 다른 거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보화가 있으면 내 삶에 이제 다른 사람 부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변화된 삶, 예수로 거듭난 삶, 예수님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어떻게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더 닮아갈까? Only Jesus. 예수님께 돌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사람으로 떠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귀환하는 자, 남은 자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되어서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떠나갔을 때의 그들과 돌아올 때의 그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밭을 가려고 출근했을 때의 사람과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은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영원한 기쁨의 사람이다. 돌아와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읽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영원한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니까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한다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 예수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슬픔과 탄식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슬퍼도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까? 탄식 속에도 뭐예요?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간증을 만들어 갈까?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유, 이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건들면 안 되겠다. 건들면 건들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니까 이거 복음도 전해지고 간증도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아이고 이 집사님은 건들면 안 되겠어. 저 집사님 건드려야지. 저 집사님 맨날 가면 뭐 뒤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는 하니까 건드려야지. 그러면 건들지 않아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슬픔과 탄식과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사탄의 유혹까지도 하나님의 간증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화를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럼 이 시간에 천국이 임하여 영혼육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renew,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감추인 것이고, 천국은 어떻다고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천국은 어떻다고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름을 줘봤어요. 제가 만든 이제 이 설교 학인데요, 딴지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딴지를 걸어갖고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화를 찾았는데 보화를 못 찾으면 어떡할까요? 딴지 묵상. 이 그림이 딴지를 거는 거잖아요. 다들 딱 걸어갖고 딴지를 해방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묵상도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내가 보화 찾았다, 내가 보화 누렸다,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한번 딴지를 걸어보세요. 설교 들을 때에도 제가 딴지를 걸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 오늘 딴지 설교, 딴지 묵상은 뭐냐면 내 인생을 다 걸어 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인생을 다 걸어 산 밭은 정말 영원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나요? 왜 보화를 못 찾을까? 왜 보화를 우리가 사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서 산 그 밭이, 내가 평생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한 그 밭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영원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나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다 파셨습니까?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 파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다 여러분의 삶을 다 올인하셨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시죠? 아멘. 다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여러분 천국 가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 영혼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죽을 때 나 좀 더 잘 살았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죽을 때 내가 더 많이 벌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예수님께 거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팔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딴지 걸어줄 볼게요. 정말 다 거셨어요? 다 거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께 못 건 거 있지 않으세요? 자존심?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얼마 손해 보셨어요? 예수님 위에 정직하기 위해서 얼마 손해 보셨어요? 혹은 내가 1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싸우고 막 그러셨어요. 정말 다 거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셨어요? 예배에 예수님 계시다며요. 예배에 보화가 있다며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 팔았는가? 여러분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다니까요. 다 팔아야 밭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내가 다 팔지 못해서 그 보화를 내가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다 팔아서 여러분 교회 헌금하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헌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께 나의 봉헌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다 팔겠습니다 라는 그 작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그 보화가 영생의 천국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보화가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거기엔 보화가 없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정말 그 보화가 영생의 천국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다 내 보화를 판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 보화가 이 밭에 있는 걸, 그 보화가 어느 밭에 있는 걸 안 사람은 이제 그 밭을 산 이후에는 자기 거잖아요. 내가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밭에 보화가 있다고, 예수가 그 밭에 있다고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밭을 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를 봤다,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화를 봤다, 보화를 만났다. 그 밭을 사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 밭을 사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보화를 얻은, 보화가 내 것인 증거가 뭐라고요? 그렇죠. 기쁨으로 돌아와 그 보화를 사고 기쁨으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화를 산 사람이에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잘못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내 삶의 기쁨, 내 삶에 정말 가치 있는 삶, 내 삶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항상 웃고 다니세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 더 기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세상에 높아졌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의 편안함이 있겠지만 그것은 영생의 평안과 영생의 평강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보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삶에 가서는 모두 다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얻은 우리들이 가짜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화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증거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정말 그 보화 영생의 천국이 있다면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화를 알면서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라는 거예요.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 3번을 딴지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과연 제가 목회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이 보화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돕고 있고 전하고 있는가? 안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알면서도, 예수를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안 된다면 그거는요,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포츠,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걸 20대 30대가 그 현장에 가서 야구, 축구 이런 것을 많이 본대요. 특별히 20대 30대 여자들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조사해 봤대요. 아니, 여자들이 야구를 알아서, 축구를 알아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야구와 축구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는가라고 보았더니, 왜 여러분 그 야구장에 가고 축구장에 가냐면요, 그 문화 때문이래요. 문화. 야구, 축구를 보는 건 두 번째고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거기 가서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야구, 축구는 저기서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야구, 축구 상관없이 막 거기 어디 노는 데에서 서로 술 마시고 놀고 막 시끄럽게 하고 서로 그 문화가 좋아서 가는 거래요. 아니, 야구장에 가면 야구를 봐야죠. 축구장에 가면 축구를 봐야죠. 그게 진정한 야구와 축구의 팬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야구, 축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러 야구장, 축구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야구를 좋아하고 진짜 축구를 좋아하고 진짜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죠. 거기 가서 진짜 이 자기 좋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하죠. 물론 그런 젊은이들은 많이 있죠. 가서 막 응원하는 젊은이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위해서 야구장, 축구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맛있는 음식, 우리가 교제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다면, 그냥 먹는 것만으로, 그냥 점심 식사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보화를 우리가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보화를 알면서 그걸 통해서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구제 봉사도 동일하죠. 우리가 먹는 건 나눠주고 가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끝난다면 사람의 선함이나 사람의 어떤 우리 교회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만 알리려고 한다면, 근데 예수님을 알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보화를 알면서도, 밭을 갈아서 보화를 찾는 그 방법을 알면서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회기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 보화를 찾게 해줄 수 있는, 보화를 우리가 밭을 갈아서 그 보화까지 우리가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보화를 알면서도 보화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책망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도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믿게 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보화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들을 좋은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또 그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보화를 캐는 그러한 가정, 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저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과 천국의 보화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화를 찾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에도 보화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며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누고 베풀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야 돼요. 보화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잘해놓고 보화 못 찾게 하면, 다 해놓고 보화는 딱 감추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걸어 산 밭은 정말 죽음 후에도 영원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천국, 그걸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죠. 천국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은 물론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도 예수님이 아닌 것에는 모두 다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제 찬송가가 뭐죠? 주 예수 교회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오늘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주 예수보다 더 저는 귀한 것이 없습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해놓고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정말요? 여러분, 정말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말요? 여러분, 부귀와 명예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요? 정말 이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 안 바꾸시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억지로 안 돼요. 저에게 깨달은 말씀이 이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보다, 부귀의 가치보다, 행복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 only Jesus, 주 예수밖에 없고요. There is none outside of Jesus Christ. 예수님 밖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적용의 실천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고 예수님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우리 오늘 교재 있고요. 오늘 유튜브 디스크립션 아래 누르시면 오늘 교재가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